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또 읽는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의 말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 고국에서 정말 예배 생활을 잘 하면서 또 여행까지 이 여행지에 나와서까지도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사실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이곳에서 한 18년 정도 계속 해외에서 있으면서 이곳 프라하에서의 이 사역과 또 체코 현지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정말 다른 곳에서 특히 이 동유럽이나 이 서유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자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단순하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또 축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다 예배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 중에 일어난 그 사건 중에 어찌 보면 이 통쾌한 역전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 보셨는데 거의 지는 것 같다가 막판에 역전시켜서 승리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때의 기쁨들 너무나도 크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에스라 6장에서 참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이 바벨론 이 포로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점점 그 신앙의 농도가 흐려져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삶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가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의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프로젝트인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내린 이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는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이 고레스 왕 이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때까지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이 건축하는 이러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집요하게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요,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온갖 모함과 비방을 다 해서 편지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조선시대 상소 올리듯 올립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 재건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게 되죠. 그로부터 한 16년간을 이제는 중단된 상태로 머물게 되는 이 상황인 것이죠. 이러할 때에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또다시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가 다리오 왕 때인데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조서를 올립니다. 도대체 저들이 이렇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서 그 유다 장로들을 만나서 물어보니 저들이 말하기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다리오 왕이시여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그 문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보물 정각들을 다 훑어보면서 과연 그 문서가 있는지, 고레스 왕이 정말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5장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6장으로 넘어와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하달달 명령에 따라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대적자들은 설마 그 문서가 있겠느냐 하면서 요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굳이 이렇게 잡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 세월은 흘러가면서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말했던 것,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잊혀져가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던 이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공식 문서가 역설적이게도 대적자들의 집요한 요청에 의해서 과연 그것이 있는지 알아봐 주옵소서 요청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발견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준비한 PPT 하나 좀 잠깐 볼까요? 혹시 화면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여행하시는데 대형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대형 박물관에 거기에 이 고레스 왕 그 조서의 내용이 이 원통형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이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적힌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 원년에 기록했던 그 내용들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같이 읽지만 1장 1절에서 4절 성경 말씀으로 이 사건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요. 바벨론의 이 멸망과 아울러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이 역사되는 이러한 이 내용들, 고레스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역설적인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내린 조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 조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그 지방의 이 아바삭들을 그곳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지금 고레스 이 왕의 조서에 내린 첫 번째 그 내용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다리오 왕에게 지금 이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재건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기록 문서가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을 지금 듣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조서에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고레스 왕의 아주 명징하고도 명확한 이 명령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이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니, 지금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서 조서가 있는지 확인했더니, 거기에서 이전에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그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속한 그 지역 세금 왕실의 재산 중에서 성전 건축 경비를 오히려 담당하라는 이 말인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면 아주 더 놀랍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 예배에 필요한 재료들을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지금 거꾸로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고레스 왕의 조서는요, 11절에서 12절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린 이 명령을 누구든지 변개하거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회파하거나 또한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룩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이 모든 내용, 대적자들이 들을 때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인 것이죠.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역설적인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적들의 이 방해가 오히려 더 빠르고 더 강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지금 인도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종종 이렇게
아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한 말조차도 잊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때로는 대적자들의 그 손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가장 크게 정점에 이르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만 죽이면 자신들은 승리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 프라하에서 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답답한 일들,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결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그러한 이 걸림돌과 같은, 내 인생에서 좀 없어졌으면 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결정적인 그 어떠한 순간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 능력,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러한 에스라 6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대적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때로는 다르는 것 같아서 답답함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가장 적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까지로 이렇게 정하는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의 멸망으로부터 성전 재건까지를 그 7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BC 586년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 재건이 되어서 봉헌식을 하는 게 BC 516년이에요. 70년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 재건되다 중단된, 그래서 16년간의 이 세월, 마치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빚어가는 이 과정,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어려운 답답한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아주 농축되어 있는,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그러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젠 보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 모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농축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